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위대한 사건을 만나서 새롭게 되고 창조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때문에 위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억압된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은 감정, 또 신나는 감정은 우리가 억압하지 않습니다.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 묶어놓고 숨겨놓은 감정들은 예전에 부끄러웠던 감정, 또 아프고 슬펐던, 또 화났던 감정들입니다. 또 수치스러웠던 느낌들, 또 환멸을 받았던 느낌들은 우리 마음 창고에 숨겨놓고 억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껄끄러운 감정들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꾸역꾸역 찍어 누르면서 마음 한 구석에 숨겨놓은 감정들이 있는 거죠. 이런 감정을 억압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삶을 파괴시킬 것이다. 각종 질병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도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8년 전에 어떠한 큰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이 밖으로 표출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는데 또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그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혀가 굳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무능력하고 또 무기력하다, 자신감이 없고 할 말이 없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지금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는 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압된 감정을 가슴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동족 히브리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 거절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였는데 히브리 백성을 구하려다가 이집트 군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드러나죠. 근데 이 모세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그 왕자라는 신분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했죠. 그래서 당장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모세의 내면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 4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은 목동으로서 미디안 광야에 생활하게 되는 거죠. 또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애굽으로 갈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격해서 치려고 할 때 십보라가 너는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모세의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나중에 그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순진한 그 어린 그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된 것도 이 모세의 왜곡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행동 속에 이 모세의 억압된 감정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명하는 대신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사역 말기 때 형 아론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역사의 귀향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 안에 있었던 그 억압된 감정, 그동안 무기력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감정이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나 늙지 않았다, 나는 건재하다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죠. 이삭을 보면 더 심오한 억압된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어린 시절 2가지를 경험하죠. 한 번은 자기 배다른 형이 그 이스마엘인데 아버지에게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산 제물로 바쳐질 뻔한 순간이 있었죠. 그때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내려치려고 했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을 내쫓았던 그 무서운 아버지, 또 자기를 칼로 내려치려고 했던 그 아버지, 이 이삭에게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삭이 산에 갈 때 아버지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도 두려움을 표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장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장자로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아버지에게 충성심을 보였다라는 거죠. 형을 내쫓고 또 자기를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쩔 수 없이 억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들은 다 억압을 하고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순 사이에서 이삭의 내면은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판단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 또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배반항해 같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권위의식이 나타나서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순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싸워서 쟁취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자꾸 억압하고 물러나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향이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블레셋 사람의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순순히 물러나는 그런 양보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춤을 보면 아이들 춤을 시키면 대부분 다 막춤, 개다리 춤을 춥니다. 또 조선시대 춤을 보면요. 양반들이 추는 춤하고 또 그 노예들이 추는 춤이 다른 것이죠. 양반들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팔만 이렇게 움직이면 춤을 추죠. 그런데 그 모순들은 어떻게 춤을 춥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춤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 억압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군인들이 조금 어떤 자유로운 그 음악이 나오거나 좀 어떤 행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흥이 나서 일정한 법칙도 없고 룰도 없이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 자유가 억압되고 그 규율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 방출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춤을 추는 것을 보십시오. 손만 움직이면서 마치 하늘을 날아가듯이 이렇게 춤을 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가듯이 이러한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국 우리의 모습과 모든 우리 행동들은 그 억압된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화를 할 때 삐뚤어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면에는 반드시 억압된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술을 먹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극단적으로 사물을 부순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녀가 사귀는데 이미 사귀고 있는데도 그 헤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강력하게 출세를 지향하기도 하고 성공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킬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느 때는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또 잘하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보는 것이죠. 그냥 자기 안에 어떠한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자녀들 대학 가는 문제, 또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뭐 집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억압된 감정들 때로는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때로는 분노로 표출이 되고 슬픔과 우울감으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고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멸시를 느끼고 비관하고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얼굴이나 표정이나 말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안 좋은 경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을 의존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타락을 일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억압된 감정을 보상받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금방 그 예전에 그 상처받았던 것들 또 거절당했던 것들 그 상처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아픔을 현재로 투영해서 현재를 왜곡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이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실패했던 감정들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실패한 감정들을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주다가도 금방 마음을 접어버리고요. 또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툭하면 끝내자고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억압된 감정들, 예전부터 쌓아오던 상처나 아픔, 그 찌그러진 형상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또 상담이나 여러 가지 테라피를 통해서 그 내면의 감정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상담을 하거나 어떠한 그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 억압된 감정에서 치유받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 억압된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달려가서 뽕나무로 번역되었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생긴 것이 뽕나무같이 생겼다고 해서 뽕나무로 번역한 것이지 실제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다음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다음에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한 인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한 또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떠한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너는 순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 대장입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그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존재가 세리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다음은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으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리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라는 선택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세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그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세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세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돈에 집착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동족을 괴롭히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이러한 선택까지 하면서 세리장이 되어서 출세하기를 꿈꿨던 것인가라는 거죠. 그 무엇이 민족성까지 버리면서 인간성까지 포기하면서 그 부모가 너는 순전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부모의 열망까지 짓밟으면서 왜 세리장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두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키가 작다라는 코드이고 또 하나는 돌 무화과라는 코드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그 삭개오의 내면에 있던 억압된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뒷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못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5살 이전에 소아마비를 걸려서 난쟁이가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머리는 큰데 어깨는 작고 배는 통통하게 나왔는데 다리는 가느다란.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일찍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가난에 쩌든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머리도 작고 또 그 키도 작고 다리는 많이 그 가늘게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배는 나왔고 여러 가지 못난 외모. 여러분들 그 못난 외모로서
부모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에게 대한 섬뜩한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못난이, 난장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불러줘도 이미 열등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더 분노하고 괴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 이러한 상처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성공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리가 되려면 3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아랍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세리가 되려면 수학적 셈도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 사고가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행정 책임자죠. 경영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가난에서 그 외모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런 모든 환경을 뚫고 세리장이 되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컴플렉스와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업신여겼던 그 민족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걷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 사람이 지금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이 돌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9m까지 자랍니다. 1년에 몇 번씩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아주 작습니다. 꽈리처럼 마치 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아주 수천 개, 수만 개씩의 그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맛도 없어서 사람들은 따먹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나무인데요.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그 목자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따먹으려면 굉장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 하나하나씩 구멍을 뚫고 거기에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만 개의 열매들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이 스며들면서 그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열매, 또 상처로부터 성장했던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성장한 열매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자신과 그 돌무화과 나무를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면당하고 또 저 상처난 돌무화과 나무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저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돈을 시작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 구멍 뚫린 가슴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성공의 멜랑콜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멜랑콜리라는 것은 우울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취하면 기쁨이 오는데 그 성취한 그 이면에는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니라 허무감도 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뒤에서 더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더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데 더 큰 공허감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욕망은 성취되었지만 더 외로워지고 소외감은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어느 때는 강렬한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술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 주먹으로 무언가를 막 내려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막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막 닥치는 대로 뭘 부수면 마음이 뚫릴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다 올라가기도 하고 환각제 같은 이런 중독에 끌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충동을 다 이루고 나면 행복하던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깐 어떠한 쾌락을 줄 수 있겠지만 금방 허무해지고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달려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상징, 그 자기가 이루고 있는 그 메타포 같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그 욕망,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허무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열망들을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밑에 서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아주 두 가지의 체험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개의 체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나무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우러러 보는 그 눈동자, 삭개오의 눈동자와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조소하고 멸시하고 또 인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자괴감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생전 처음 보는,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존경과 애정을 담은 온화한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눈동자를 처음 본 순간 삭개오는 또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를 부를 때 사람들은 네가 순결한 사람,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 난장이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부르는 그 순간, 삭개오는 그 심장, 영혼까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한 파장이 삭개오의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인가? 내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삭개오를 그동안 걸치고 있었던 보호막들, 또 혈기와 하늘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웅어리들이 한순간에 해제된 것입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이죠. 그동안 날 알아달라고, 그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조롱했던 그 삭개오가 마치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마치 엄마 품에 달려드는 어린아이처럼 한순간에 치솟아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에 품고 있는 눈동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삭개오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묵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아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소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한 상처들, 가지지 못한 상처들, 부모님에게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비교의식 속에서 평생 살아왔던 그 아픈 상처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교당하고 또 무시당했던 그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소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다른 것을 상담을 받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답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눌렸던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이 어떤 누군가의 절대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함과 동시에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억압된 감정들이 해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북받쳐 오르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문장에 들어있는 그 어감이 아니라 그 문장을 내뱉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감과 사랑을 담은 눈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심 어린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 무장해제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행령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억압된 감정,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감정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불교를 보면 고행하지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보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언약이 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법전이 있는 것이죠. 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성취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파노라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교활한 야곱을 선택해서 축복하십니다. 또 태만하고 문란한 삼손을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꼬마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게 되는 것이죠. 겁 많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또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기독교를 탄압했던 바울을 선택하셔서 기독교를 세계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고 깨지고 연약한 인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의 생각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징악의 구도라는 것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세상 구조가 아니라 모든 구도를 은혜로 뒤엎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복된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뿐인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슬픈 것은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들을 너무나도 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초점이 방향이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한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행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그러니까 초점의 전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그동안 세상을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에서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애인이나 상사 같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부모나 또 상사나 선생님들이 나를 안 좋게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인자한 눈빛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가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귀한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점만 바뀌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삭개오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삭개오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완전히 정적인 지적인 회개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삭개오와 같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